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에서 17절까지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며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시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 어찌 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산업을 내던져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내 대적의 손에 붙였노니 내 산업이 살림 중에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바람고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라. 내 산업이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때가 아니냐. 맷돌이 그들을 에워싸지 아니하였느냐. 매들이 그들을 에워싸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을 모아다가 그것들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회파하며 내 분깃을 유린하여 나의 낙토로 황무지를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목해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의 황무함은 이를 개의하는 자가 없음이로다. 회파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자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이 땅 끝에 저 끝까지 삼키니 무릇 혈육 있는 자가 평안치 못하도다. 우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인하여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 분노를 인함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산업으로 준 산업을 다치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게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은 그들 중에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각 사람이 그 산업으로 각 사람으로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사는 여호와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중에 세움을 입으리라. 그들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악인들이 왜 잘 삽니까? 악인들은 그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고 질문한다면 오전의 말씀같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신 말씀같이 이제는 왜 잘 삽니까? 할 때 결국은 어떠할지 왜 잘 사나? 왜 내버려 두십니까? 왜 악인들은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잘 살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평안하고 잘 되는데 왜 우리는 예수 믿으라고 해서 예수 믿는데 왜 우리는 더 힘들고 어렵습니까? 저들이 잘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잘 사는지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답변하십니다. 5절부터 보시면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료하려니와 지금 이 땅에서는 평안하게 살지를 모르지만 지금 너희가 이 땅에서 창일하게 그냥 안일하게 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요단의 창일한 중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지금은 이 세상에서는 잘 살고 있다 하지만 요단의 창이라면 어찌하겠느냐. 요단은 뭐죠? 결국은 죽으면 믿는 자라 안 믿는 자라 너나 나나 요단강을 건너야 돼. 요단강을 건너서 심판을 받아야 돼. 지금은 너희들이 땅에서 잘 산다, 어떻다, 우리는 뭐 아무 이상 없다, 아프지도 않고 내 자손 것들도 잘 살고
하지만 지금은 창일하게 너희들은 안일하게 살고 있지만 요단을 만약에 요단을 건널 때는 어찌하겠느냐? 요단을 건너서는 죽음 후에는 어찌하겠느냐고요.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죽은 후에도 네가 안일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천국을 갈 수 있느냐고요. 안전하게. 천국은 아름다운 곳, 눈물도 슬픔도 애통함도 아픔도 다시는 없는 곳. 이 땅에서는 아픈 것도 없이 잘 살고 건강하고 아주 안일하게 평안하게 살았는데 요단을 건넌 후에는 어찌하겠느냐고요. 그때도 너희가 이렇게 잘 살겠느냐고. 아무 염려 없이 안일하게 살겠느냐고. 죽음 넘어서는 어찌하겠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죽으면 요단강을 건너서 심판을 받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두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나의 모든 삶 속에 무엇을 어떻게 살든지 간에 마음대로 살라고 하시잖아요.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라고요. 그러나 죽음 넘어는 꼭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해라. 죽음 넘어는 꼭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 땅에서 나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나에 있는 모든 소요 다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면서 구별하면서 내 육신, 내 시간, 피곤하고 이 모든 있는 것들 다 주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이럴 수 있는지 죽음 넘어에는 이 심판받는 것이 그거예요. 올해 히브리서 9장 27절 보시면 죽는 건 정한 이치라. 누구나 또 죽어져. 정해져 있어요. 누구든지 죽는다는 거. 그러나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죽어요. 그럼 죽으면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가 아니라 그냥 안 믿었다 해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믿었으니까 천국 가고가 아니라 심판받아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20장 보시면 천국 가면 행위록이 있어요. 이 행위록 가지고 심판하셔요. 첫째는 생명록의 집, 생명록에 기록이 됐는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단번에 날아가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가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걸어서 갔어요. 내 영이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갔고 내 영이 걸어서 왼편에 넓은 길, 마태복음 7장 13, 14절 펴주시고 항상 말씀 모르니까 공제 펴내라서 넓은 길. 지옥길은 넓어서 찾는 이가 많으니라. 천국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으니라. 천국길, 지옥길. 그리고 천국 앞에 가면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천국문을 못 찾아가지고. 천국문은 없습니다. 천국문은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말씀하죠. 내가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문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문 없어요. 그냥 벽이에요. 벽. 통과. 이 믿음으로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천국 앞에 이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앞에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갔다가 또 다시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있을 때까지 이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앞에까지 갔는데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또 이 세상 와서 또 믿음 생활 하시면서 또 갔다 왔다. 믿음이 있는 자만 통과해요. 그래서 믿음은 천국길은 아주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으니라. 아유, 뭐 대강대강 믿지 뭐 죽으면 끝이지 뭐 너 알게 뭐야.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봤어? 예, 저는 봤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봤습니까? 예, 저는 봤습니다. 천국 지옥 봤습니다. 믿음으로 통과해서
심판을 받고, 심판받으려면 이제는 먼저 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록 책을 가는 도중에 내가 구원 받았는가, 내 생명록에 책이 있는가를 가는 도중에 큰 성이 있어요. 큰 성인데 지키는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있는데 통과를 하려고 하니까 또 큰 성에 여기를 통과해야지만 저 큰 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는데 막는 거예요. 왜요? 나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요. 생명록에 이름이 없으면 못 갑니다. 천사가 있어요. 남자 천사가 있어요. 생명록이요? 이름이 뭐니에요? 생명록 책에 이름을 다 책이 있어요. 책이. 이걸 통과를 해야 돼요. 생명록에 책이 있는가? 통과를 해야 돼요. 아무리 넘겨도 내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저 예수 믿었습니다. 다시 또 다 이거 또록또록 다 넘겨요. 이름을 대니까 아, 여기 있네. 통과. 또 한참 그 성을 따라서 들어가요. 한참 성을 따라서 들어가니까 이제 행위록 책이 있어. 이제 그 앞에 쓰니까 그 행위록은 내 거 보여준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내 거 보여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신 분. 행위록. 또르륵 넘겨요. 그 사람은 행위록 책이. 네, 책이 2권 있어요. 생명록의 책과 행위록 책이 2권 있어요. 책 2권. 그럼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권사님이라 하시는데 또르륵 넘기는데 그분 행위록이 그분 거 각자 행위록 책이 있어요. 자 있고 아무리 넘어도 글씨가 안 보여. 그의 행위록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저분 권사님이신데요. 자 보아라. 그 사람은 생활하는 것을 보라고요. 권사라고 하는데 생활하는 그 사람의 생활을 보여줘요. 집부터 침대에서 자고 눕고 일어난 것까지 다 보여주시는데 교회를 가고 싶으면 오늘 수요일이지 교회 가야지 했다가 안 가요. 또 어느 날 교회 가고 수요일이지 교회 가야지 가요. 어느 때는 안 가고 오늘 주일이지 교회 가야지 가요. 또 어느 날 주일이지 에이 다음에 가지 안 가요. 11조 있으면은 뭐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감사한금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이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그분 것을 보여주시는데 지금 교회 다녔잖아요. 지금 권사님 교회 가는 것도 보여주고 안 가는 것도 보여주고 헌금 드리는 것도 보여주시고 안 드리는 것도 보여주시고 여러분 헌금 드렸습니다. 주일 갔어요. 수요예배 갔어요. 근데 뭐예요? 기록이 하나도 없어. 왜? 주일 갔잖아요. 11조 드렸잖아요. 감사헌금 드렸잖아요.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왜? 내 생각대로 믿었으니까. 나한테 맞춰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헌금도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싫으면 안 되는 내 생각으로 믿었어요. 내 생각으로 교회 다녔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행위력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왜?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즐거움으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맞춰서 힘들고 어려워도 없는 중에도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그때 기록이 되는 것이고 또 이 자리가 내가 마귀종이라면 상달을 안 돼요.
아무것도 기록이 안 되고 상달 전혀 안 돼요. 어떤 헌금을 뭐 이렇게 많이 드렸어도 상달 되지 않습니다. 여기가 마귀교회요. 마귀종이라면 모든 예배, 모든 헌금 다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저 옛 용이 받아요. 용이. 하늘에 하나도 올라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것은 하늘로 올라가요. 마귀 거는 땅으로 내려가요. 하나도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 이분은 권사님이신데 교회 다닌다 하니까, 자, 그분의 생활을 다 보라시니,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활을 다 기록하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믿음대로 하셔야 되겠고, 정말 자원해서 해야 되겠고, 기쁨으로 해야 되겠고, 억지로 한다 하지 마시고, 정말 아이고 아까워, 아이고 뭐예요, 주일은 당연히 지키셔야 되겠고, 11조는 당연히 드려야 되겠고, 감사헌금도 건축금도 당연히 드려야 돼요. 너희는 모든 예배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어린아이부터 작년까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어린아이로 해서. 왜? 이 어린아이가 뭘 한다고요? 속에 넣은 혼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영체. 영이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한테도 심어줘야 되겠고, 먹여줘야 되겠고, 그 땅을 준비시켜 주셔야 돼. 어린아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어린아이들도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어린아이까지, 어린아이부터 작년까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예배는. 그래서 항상 교회 가면 헌금 드린다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 권사님은 다 아무것도 행위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뭐예요? 그분 돌아가시면 어딜 가요? 지옥이요. 아버지, 저 사람 지금 11조 드리고 있잖아요. 저 사람 지금 교회 가고 있잖아요. 수요예배 가고 있잖아요. 이건 뭔데요? 자기 생각으로 믿었다. 내 생각으로. 당연히 주일은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11조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으면,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헌금 드리고 싶으면, 11조 드리고 싶으면 하고 안 하는, 아무것도 기록되지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아버지. 그 권사님 깨끗해요. 한 글씨도 기록된 게 없어요. 왜? 처음부터 내 생각대로 믿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교회만 다녔지, 내 생각대로 믿어. 내 생각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안 하면 싫으면 싫고,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가는 날도 많잖아요.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는 날도 많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법이요, 하나님 법이 아니라 한 개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 여러분 잘 분별해서 예수를 믿으셔야지. 그냥 교회 가서 어느 날은 내가 주일 지켰어, 어느 날은 내가 11조 드렸어, 어느 날은 내가 건축헌금 드렸어,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무엇인지 다 믿음으로 드린 것만 상달되고, 믿음으로 드린 것만 기록이 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기록이 되지 않고 상달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헌금을 좋아해, 돈을 좋아해, 목사님은 돈을 좋아해.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돈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를, 저 욕심마귀를 죽여주려고 다 너희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 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부터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살으라고. 지금부터는 내가 주는 거 주고 살으라. 이제까지는 네 욕심으로, 네 생각대로, 네 방법대로 드렸지만, 이제는 아낌없이 다 드리라 하시니까, 다 드리고 나니까 이제는 알았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저 폐물을 다 드리고 나니까 알았다. 폐물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걸 알았다. 지금부터는 네 영혼을 내가 주관하리라. 다 드리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주님이 주관하신대잖아요. 왜? 그 욕심마귀, 욕심을 내려놨더니, 욕심은 돈보다도 폐물보다도 주님을 택했잖아요. 주님을 택했어요. 많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돈을 택했기 때문에, 욕심마귀, 거짓 아비를 놓지 않고 거짓 아비를 섬겼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이 악인들의 그 형통함을, 이제 악인들이 잘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 때 주님이 우리는 날마다 왜 잘 살아? 저 사람들은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우리는 예수 믿는데 왜 안 되고 우리는 날마다 저들보다도 못해?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지금 응답하셔요. 질문했죠.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은, 악인들이 더 잘 삽니까? 왜 형통합니까? 안일하게 더 잘 되고 있습니까? 할 때 주님은 이제 답변하십니다. 응답하셔요. 5절부터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또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이 평안한 땅, 지금은 다 먹고 마시는 거 풍요롭고 여유롭게 다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지금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무사히 지금 잘 살고 있지만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요단강 가서 들어가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어찌하겠느냐고요. 알기나 하십니까? 모르니까 다 죽으면 끝이야. 다 이거 힘들고 어려운 거 자살해버리면 돼 하고도 자살들 하시는데, 자살은 내가 생명을 포기하기 때문에 직행합니다. 지옥에 직행, 지옥. 그랬더니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면 힘들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열심히 하시면 주님이 만나 주셔서, 이 힘든 것은 온데간데 없어요. 왜? 이 힘들게 하는 내가 불순종을 하고 마귀를 섬겼기 때문에 재앙이 임한 것이지.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는데 우리에게 재앙 주시고 질병 주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의를 행하면 행할수록 축복이요, 행하면 행할수록 형통이요, 은혜요. 하면 할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더 축복이에요. 왜? 많이 심으니까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많은 심지도 않고, 날마다 심지도 않고 심은 것도 없고 씨도 안 주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우리는 왜 이래요? 우리는 왜 이래? 여러분, 땅에 엉겅퀴고 가시만 나고 있으니, 저주밖에 없으니 무슨 열매, 무슨 열매? 생명의 주님이 있는 곳에, 제사장이 내가 택한 곳에 가서 예물 드리고 택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들을 때 여러분 열심히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곳이라고. 교회도 도고선교도. 또 저에게는 축복권이 있고, 저에게는 여러분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대행자요, 사도요, 기름 부으시고 성령 받은 자요. 그래, 택한 곳에 가서 예물을 드리라 하시고, 주님은 또 뭐예요? 저들의 드려진 예물에 대해서 축복하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는 대로 내가 주겠다 하시니, 여러분 드리셔야지. 날마다 형식적으로 그렇게만 드리니 내 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날마다 그 생활 변화가 없어요. 들으시면서 변화된 생활 좀 바꿔보세요. 바꿔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저 신방 다니다 보면 그 사람은 심고 저는 자꾸 저주로 죽이고 그들은 심고 저는 축복하고 됩니다. 돼요. 심지 않아서 그렇고 마귀를 쫓아주지 못해서 그렇고. 이러는 창이렇게 요단을 건널 때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요단에서 건너간 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어찌하겠느냐. 네가 알기는 하느냐. 지옥이 있다는 거, 천국이 있다는 거. 아무나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아무나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네 행위대로 네 믿음대로 가느니라. 불을 행했으면, 마귀를 섬겼으면 지옥에. 요단, 여러분 지금은 꼭 요단강을 건너야 되겠고, 또 요단강 앞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려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고 흰 예복 입고 기다리고 있고, 이 왼편에서는 무덤들만 있어요. 죽은 자들 무덤. 구원받지 못한 들은 그 무덤 앞에서 계속 거기서도 빌고 있어요. 요단강 앞에서 구원받은 자와 우리는 지금 이 요단강 저 너머 저 하나님의 천성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날마다 이 요단강 앞에까지 왔다 갔다 하고 또 돌아가신 분도 여기서 기다려요. 믿지 않는 자들, 귀신을 섬기는 자들, 무덤이 있어요. 무덤 다 그 산소 공동묘지처럼 무덤이 있어요. 거기 사이사이에서 다 빌고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 구원받지 못했네. 저 사람 집사님이에요. 제 집사님. 그런데도 무덤 앞에서 빌고 있어요. 저 사람은 귀신의 영이네. 그런데도 이 사람도 천국 지옥 보고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누구를 기도해 줬더니 병이 낫다고 말을 해요. 천국 지옥 보고 왔다고 말을 해요. 병도 자기 기도해서 누구 치료됐다고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무덤에서 빌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귀신의 영이네. 귀신의 영. 그럼 저 사람 보고 온 천국 지옥은 누가 보여준 건가?
마귀도 천국 지옥을 보여주는지. 그럼 여쭤보면 정말 육신적인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천국 지옥 받느냐 하면 어떻게 은혜를 받았냐 하면 말하기를 몰래 받았지, 몰래 받았지 이러는 거예요. 말하는 거 보세요. 몰래 받았지. 그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도 천국 지옥 보여주나? 하늘 행위를 보면 여지없이 귀신의 영인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받았느냐? 뭐 하냐면 몰래 받았지. 올해 하나님은 몰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올해 하나님이 다 드러내는 하나님이시지. 이 귀신들이나 마귀들이나 몰래 하지. 숨어서. 그래, 그렇게 하더니 정말 그 혼은 무덤에서 빌고 있네. 아, 저 집사님 귀신의 영이네. 귀신의 영이 무덤 앞에 요단강 앞에서. 그러니까 귀신의 영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 영들, 귀신의 영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저 무덤에 있어요. 무덤 앞에서 빌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 사람들이 체험하는 것들은 뭐예요? 다 뭐 천국 지옥 본 거?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다 귀신 거예요. 귀신 거. 그래서 제가 그 사람 한참 신방 다녔어요. 한참. 왜? 귀신의 역사니까 자신이 저한테 신방해달라, 쫓아달라 하니까. 귀신의 영. 하나님은 몰래 몰래 우리에게 주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 빛 다 드러나게 하시지. 뭘 감춰놓고 몰래 감춰놓고 몰래 너 맘에 들어? 아니죠. 그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상숭배 마귀들도 얼마든지 한다. 귀신들도 얼마든지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어떤 여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지금 보여주신 거 다 귀신의 역사 아닙니까? 아, 귀신이라고도 하지 않아. 마귀. 나 항상 여러분에게 저에 대해서는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분명히 날마다 전하죠. 성령 해방죄에 걸리니까. 저는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셨고 성경을 다 가르쳐 주셨고 뭐 사도가 뭔지 목사가 뭔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 펴주시고 요에서 2장 펴주시고 남종과 여종에게 주의 신을 부어주겠다. 내가 너를 사도로 택했노라.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하시고 증거하신 이가 있으니 진리의 영 나는 성령이다. 성령 받아라. 요한복음 20장 20절 펴주시고 성령 내가 너를 삐라처럼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가 너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었다. 또 인치시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인쳤노라. 이런 너를 만질 자가 없다. 해할 자가 없다 하신데 다른 분들도 천국 지옥 보고 오신 분들 여자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지금 잘못됐다고 드러나지 않았느냐. 목사님도 역사하는 거 마귀가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길래 여러분 저에 대해서 보지 않고서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성령께서 기름 주셨고 사도를 하셨고 여러분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예수님의 대행자예요. 대행자. 내가 사람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알아갖고 주님이 내가 기도드려서 받은 것도 아니고 우상 숭배만 하고 있는 불교, 천주교, 남녀론교, 통일교, 무당교만 믿었던 나에게 통일교 다니는 중에 찾아오셔서 그분은 나는 몽학 선생이다. 율법 선생이다. 몽학 선생이 뭔지 율법 선생이 뭔지 갈라디아서 3장 24절 펴주시고 말씀이 모르니까 항상 공중에 제가 계속 증거하는데 목사님도 몽학 선생님은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 맞아요. 진리 가운데를 자 보아라. 이분은 진리시다. 이 몽학 선생 나는 몽학 선생이다. 말씀하시고 자 이분은 진리시다. 이분 진리신. 이분은 성령이며 진리 영 성령 진리시다. 이분에게 손 닦자. 이제 이분한테 나를 데려다 주잖아요. 이제까지 귀신과 마귀가 다 가르쳐 주신 후에 그러니 그 여자 목사님이 나한테 말하기를 카톡으로 목사님 마귀가 보여준 거 아니에요? 어떤 여자 목사님들 둘도 뭐 서사라니 뭔지 몰라. 나는 그분들 들은 적도 없으니까 난 내 것만 들은 내 안에 성령 계시니까 그분들도 지금 귀신의 역사라고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몰라요. 그 사람들 마귀 역사니 뭔지 보지 않았으니 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본 거 없으니
그럼 목사님도 마귀가 보여준 거 아니에요? 저한테 카톡을 보여줘서 이분이 정말 목사님이라며 두렵고 떨림이 없네 도대체가. 내가 정말로 확실하게 마귀형이라면, 내 안에서 역사하신 분이 마귀라면 얼마든지 그분이 저의 죄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성령의 역사라면 어떡하려고요? 내 안에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이라면 어찌하시려고 나한테 마귀 역사 아니냐고 그렇게 자꾸 따지고 드는 거예요. 목사님 마귀가 보여주는 거 아니냐고. 그 여자 목사님들처럼. 그거 잘못됐다고 드러났는데 목사님도 그렇지 않느냐. 두렵고 떨림이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기든 아니든 간에 본거 없이는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성령 해방죄 걸리니까. 저는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여주지 않은 이상은. 하나님 것은 날마다 보여주시면 몇 번씩 보여주시면 그건 마귀형, 그건 음란형이에요. 음란한 형. 그 말씀 보여주지 않고서는 저는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서사라 목사님이 뭔지 누군지 저는 몰라요. 들은 적도 없으니까. 왜? 나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하신 대로만 따라가니까 누구 거 듣질 않아요. 저는. 그래 주의 종들을 이렇게 함부로 여러분 본거 없이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성령 회방죄에 걸립니다. 날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령 회방죄에 걸린다고. 여러분 듣기를 거절하면 안 들으시면 돼요. 안 들으시면 되는 거고 안 믿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함부로 여러분 그렇게 두렵고 떨림도 없이 그렇게 함부로 마귀란 입에서 주의 종 입에서 어떻게 이렇게 쉽게 나오는지. 쉽게 나오지. 제가 두렵습니다. 내가 그 말 들 때 어찌하려고. 하나님께서 저번에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떤 벌을 받으려고 내가 정말 마귀형이라면 벌 받지 않겠죠. 그럼 내가 참종이라면 어찌하시려고. 여러분 내가 참종이 아니면은 여러분이 나타나는 이적과 기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변화가 되잖아요. 변화가. 여러분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건 두 번째예요. 여러분이 변화가 되셔야 되고 영의 세계 보는 것이 달라지잖아요. 영적으로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 달라졌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지. 이게 변화가 이 과정이 오기까지는 여러분 한참 걸려요. 한참. 헌금도 드려야 되고 한참 걸려. 그럼 말씀을 들을 때 자기한테 거부가 오니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저한테 은혜를 받으셨으면 고침을 받았으면 우리 교회에 11조 드려라 건축원금 드려라 하나님께서 하시니 드리라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 본교회에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놓고 이제는 상담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다 부려버린다고 하십니다. 상담하시죠. 걱정받은 상담하고 아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 상담하고 목사님이 잘못됐답니다. 오늘 받고 고침받았으면 본교에다 11조 드리면 건축원금 드렸으면 됐지. 거기다 드리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다 불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시냐. 거기 잘못됐다. 그분들도 그러셨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셔요? 네가 기도드린 대로 내가 다 줬으니 정말 얼마나 영적인 농사를 많이 지었는지 땅도 얼마나 넓은지 이제는 네가 기도드린 대로 달란 대로 난 다 주었다. 이제는 다 불어버리겠다. 여러분 누구에게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아니잖아요. 저한테 오셨잖아요. 나한테 오셔서 내가 날마다 신방 받고 내가 날마다 축복기도 해드렸고 저를 통해서 다 받은 거잖아요. 그 지혜정을 일을 시키지 않았다. 그 지혜정과 그 영혼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네가 일을 했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일을 시키셨기 때문에 내가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목사님이 잘못됐답니다. 거기도 뭐 함부로 말하잖아요. 지금 본 것도 없습니다. 성령 역사를. 그 주회장들도 그 집사님도 목사님이 내가 잘못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때요? 보름 만에 도둑 맞았잖아요. 보름 만에 4억 도둑 맞았잖아요. 울고불고 와서 이제 신방해달라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회개의 문을 2천만 원 드리라 하시는데 1,000만 원만 드리는데도 안 열렸습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저 세계 가서 축복의 문이라고 정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이 함부로 이렇게 정죄를 해서 여러분에게 재앙이 임하는, 내가 틀렸으면 재앙이 임하지 말았어야지. 도둑 맞지 말았어야죠.
이와 같이 목자들도 보십시오. 10절 보시니까 10절 보시면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해파여 내 분깃을 유린하여 나의 낙토를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이제는 하나님이 참 것을 전하지 못하고 거짓 것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을 전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깨달음으로 혼적으로 배운 것으로